창세기 4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지금부터 평생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 오늘 여기 4장까지 참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 2, 3장에서 오늘 우리 서론에 있는 대로 저는 요 7가지 요 성경 구절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사실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말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복음도 잘 모르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요 7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이 되면은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탁 소통이 되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탁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글로 돼 있는데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읽고 설령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도 이 말씀이 내게 별 아무 감동도 안 되고 별 와 닿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전혀 안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말씀 아무리 읽고 그래도 이제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딱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24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나 이거 아는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내게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래 이런 거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이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돼요. 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아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은 언약의 본질. 자, 하나님이 왜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자,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거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 창세기 2장 17절을 아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따먹어야지. 물론 나쁠 거야 없지만은, 그냥 그 상태로 알면은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딱 소통이 되는, 통하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야, 이래서 내가 만약에 따먹으면은 진짜 내 인생 끝나버리는 거구나. 나는 절대로 따먹을 수 없는 거구나. 이래야지 이게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을 아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은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행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에요. 문제의 근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지, 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 내 문제의 가장 그 뿌리가 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 21절, 24절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 가죽옷, 생명나무,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요 간단한 7구절이지만은 그리고 그냥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 진짜 의미가 내게 살아있고, 그리고 내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과 예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예배, 이 속에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딱 집중하세요. 자, 복음을 놓치면은, 복음을 모르면은 아예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 복음을 모르면은 아예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이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 삶의 모든 응답이 다 떠나가요. 자, 구원받는 거는 괜찮아요. 구원받는 거는 이상이 없지만은, 그런데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모든 것은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예배는 이 복음을 누리는 1장 28절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내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은 우리에게는 최고 응답이 임하게 되고 최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한번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 오늘 집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마음이 탁 왔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모든 거 거기에서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자,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이게 받으시는 건데 잘 모르겠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일부터 이게요 또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이 밀려올 거예요. 오늘 집에 갔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어.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느냐면요. 아침에 내가 딱 눈을 뜨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그 뒤는 안 봐도 됩니다. 아침에 이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셨나요? 질문을 했어요. 오늘 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은 그러면 오늘 하루는 끝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한번 그 기도 해보세요. 아침에 한번 그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오늘 하루의 삶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루 마치고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가장 축복이고 가장 행복이고 가장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예배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 성공이고 예배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게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되느냐?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 뭐가 빠지면은 예배가 아무 소용없게 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예배 상태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 요게 뭐냐면은 이게 예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예배 상태 속에 있었어요. 이게 삶 자체가 24시간 예배였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7절, 이게 바로 예배 상태에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때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막힘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뭐가 막히고 뭐가 담이고 그랬겠어요. 완전한 소통, 완전한 대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걸리는 게, 중간에 막히고 걸리고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다니까요. 그게 원래 인간이었고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불가능한 인간이 된 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영이 죽은 영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이미 마귀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마귀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는 모든 게 다 마귀를 섬기는 게 돼요. 24시간 마귀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24시간 마귀하고 소통하는 거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불가능해요. 그게 지금 불신자예요. 그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가 가능한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자, 21절에 가죽옷, 이게 씨의 언약,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최고 예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게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언약을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러면 응답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그건 진짜 생각 안 해도 돼요.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진짜 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괜찮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그게 뭐 속에? 복음과 예배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가 바로 이런 건데 아벨은 이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됐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를 진짜 잘 드릴 수 있으면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알아가고, 복음이 그런 거구나.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최고 성공자가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짜 아주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된다니까요. 자, 아벨은 어떻게 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됐느냐? 아벨은 언약을 딱 믿었어요. 언약을 진짜로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이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우선이 시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가죽옷 이 피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벨이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랬죠. 자, 아벨이 양을 왜 쳤을까요? 자, 이때에 진짜 양을 칠 이유가 없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 육식을 안 했거든요. 자, 육식은 언제부터 했느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양이요, 이게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양을 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자, 왜 근데 아벨은 양을 쳤냐?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피제사. 이거 말고는 양을 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인은 왜 양을 안 쳤냐? 가인은 농사가 중요하지. 먹고 사는데 농사가 중요하지. 피제사를 안 드리는데 양을 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아벨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4절에 그랬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피 없는, 언약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이게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아예 지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자, 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요. 자, 지금 이 아벨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피언약, 피제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여기시고 그 제사는 의로운 제사가 된 거예요. 자, 언약이 없는, 언약이 빠진 예배는 그거는 불의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운 제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불의한 자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당연히
불의한 제사가 돼요. 자, 이 피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의로운 자가 돼요.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약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피제사예요.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 있는 예배예요. 자, 지금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은 왜 예배에 실패를 했냐? 반대죠. 아벨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자, 가인은 이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언약을, 이거를 믿지 않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가인이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인이,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이제 그 언약을 놓친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제 이 피언약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이게 또 가인은 이제 선악과는 또 이제 경험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 이 피언약 이게 별 대수 싱겁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에이 뭐 이게. 그래가지고 가인은 뭐냐면은 뭐 이 피언약을 안 믿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중요하지 양 키우는 거, 그건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인은 그냥 농사 짓고, 그리고 그냥 뭐 곡식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자, 이래서 가인은 이 피언약을 놓치니까 양을 칠 이유가 없었던 거고, 또 양을 치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피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은 이 언약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농사지니까 곡식으로 그냥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피 없는 제사고 언약이 빠진 그런 제사인 거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사가 되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이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없는 예배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바로 마귀 사단을 섬기는 창세기 3장의 예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예배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사단이 받는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대로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인의 제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은 분이 가득하게 되어서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의 성도님들이 예배가 복음이 뭔지 알고,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이 복음 누리는 예배의 비밀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모든 거는 다 따라오게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래도 그거는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완전히 빈손돼 버려요.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과 예배를 놓치고 우리가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하고 죽어라 하고 힘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불신자도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아마 그게 대부분 아마 사는 내 평생을 마치면서 그거 다 날아갈 거래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빈손으로 집에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셔가지고서 진짜 완전 빈손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옛날 시골에서 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이래가지고서 온갖 고생하고 참을 거 참고 이래가지고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땅을 조금씩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대학을 그때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 밑에 이제 동생이 넷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5남매거든요. 그런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 동생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요놈이 이제 뭐 사업을 한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이제 좀 해가지고서 땅 있는 거를요. 이거를 이제 담보를 잡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 억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됐으면 괜찮은데 뭐 안 돼. 이래가지고서 뭐 계속 이제 뭐 이자도 못 갚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거를 다 아버지가 이제 다 또 안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정말 그게 완전히 피 같은 땅인데 그래 나중에 이제 어떻게 뭐 버티는 데까지 아버지도 이제 뭐 그렇게 번 땅이고 뭐 쉽게 그냥 또 팔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막 이제 이자 갚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또 조금 보태가지고 같이 막 이자 갚고 이러는데 안 돼요.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못 갚으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잘 못 내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제 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저당 다 이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뭐 또 경매도 넘어가고 또 그 경매 넘어가 안 되니까 또 돈 빌려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또 그냥 메꿔놓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뭐 팔아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땅을 팔아서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땅값이 좀 그래도 나갈 때는 한 배 이상 받았을 텐데 이제 한 반값 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러니까 뭐 빚진 거 이제 다 갚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딱 정리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이렇게 다 이렇게 완전히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서 끝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 없이 시작하고 복음 없이 이룬 거는 나중에 진짜 가보세요. 그 상태가 돼버려요. 뭐 쌓아놓은 거 같고 뭐 이루어 놓은 거 같고 뭐 조금 벌어놓은 거 같고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는 완전히 제로로 끝난다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거요. 뭐 저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어야지 그게 나중에 쌓아지는 게 되고 그게 남는 게 되고 그렇지 정말 이 복음 밖에서 아무리 해도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정말 복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참된 성공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모든 응답의 시작은 복음 누리는 예배에서 시작이 돼요. 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자, 복음만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요. 자, 그리고 복음만 마귀 사단을 꺾어요. 자, 복음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요. 이 세 가지 문제는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게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게 뿌리가,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끝나죠. 왜?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누려도 부족하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24시 누리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길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자, 이게 잘 한번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복음을 딱 주셔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를 이끌고 가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통로가 뭐냐면은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하는 일과 모든 거를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모르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 함께 하셔도 그 모든 응답이 그게 막힌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는 생각할수록 그래. 진짜 이 예배가 단데. 이 예배가 전부인데. 이 예배가 모든 것인데.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다른 모든 응답 될 수 없는데. 그래서 모든 응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 자, 구원은 복음으로부터 오지만은 모든 응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셔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아예 그렇게 딱, 저는 그래서 이 사실 딱 알고 나서 진짜 그렇게 고백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래, 예배 이후다. 내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그래, 예배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은 복음이지만은 신앙생활의 생명은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만약에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은 삶은 불신자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그런 불신자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구원은 받았고 나중에 분명히 천국은 가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의 응답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예배를 놓치면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예 구원을 못 받은 거는 그건 아예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건 이야기거리가 안 되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게 내 신앙생활에 잘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
그리고 매주 매일 내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뒤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답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